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시편 91편, 구약성경 87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말씀 91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1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석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이렇게 승리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승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방금도 제가 밑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김동환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찬송을 부르시는 거, 찬양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많은 힘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늘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네,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세요? 같이 막 화음을 넣어서 찬양할 때 갑자기 천사의 목소리가 같은 그런 찬양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저는 예전에 같이 화음을 넣으면서 찬양하시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옆에 사람을 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오늘도 참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도 참 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시편 91편 말씀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 91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시편 91편의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지키고 계시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사탄 마귀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 말씀을 실제로 사용했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요, 사탄 마귀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시리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오늘 91편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 그 목적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마귀는요,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런데 왜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어? 하나님이 진짜 널 사랑하신다면 그런 아픔도 없어야지, 병도 없어야지, 실패도 없어야지, 자녀 문제도 없어야지,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않게 하셔야지. 그렇게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편 92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나는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늘 보호하고 계시니까 내 인생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러한 분에게 어떠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까요? 그분 인생에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알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 새의 기세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오늘날도 노리고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결국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오늘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지 않으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아. 천사들을 보내주시지 않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이야. 성경은 그냥 성경일 뿐이야. 너와는, 너의 지금 삶과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시험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요, 기도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시험 드는 것,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 말씀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게 진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귀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졌을 때 그것을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얘기하고 계실까요? 이 마귀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좀 어려운 말로요, 토타 스크립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성경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마귀는 성경 한 구절로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고난은 신자들이나 비신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할 것이고, 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픔을 경험할 것이고, 또 사고를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한다. 모든 사람들은 신자들, 비신자들 상관없이 다 경험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 중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너희가 믿음의 백성들 너희가 경험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을 읽다 보면요, 놀라운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지켜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막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거짓말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제가 알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따로 안 드렸지만 제가 이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방송이지만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치병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그 불치병이 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눈물로 그 병을 고쳐달라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그냥 정말로 사람이 봐도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전부인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나요?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정말로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병 중에서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때마다 끝까지
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게 병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지금은 더욱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진짜 보호하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육체는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기쁨은 더욱 배가 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매번 듣는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들이 다 여기서 오는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죠. 형들에게 그토록 미움을, 요셉도 잘못했지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신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어찌 보면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요, 여러분들 아시죠? 요셉의 유명한 고백이죠. 창세기 50장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요. 뒤돌아보니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보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내가 노예로 팔려가서 엉엉 울고 있을 때도, 내가 감옥에 갇혀서 울고 절망하고 엎드려 있을 때도, 내가 그 안에서 혼자 온 몸으로 아둥바둥 살려 노력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방금 그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뒤돌아보니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보호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선하신 뜻에서 이루어지는 그 붙드심이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미 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하시는 바요, 또 하나님의 진짜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학부 때, 대학교 때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 교회에 첫 사역을 부임을 했습니다. 전도사로. 정말 어렸죠.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근데 그 교회에, 거기가 감리교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이제 감리교는 여자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여자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날마다 이제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코스가 그 여자 장로님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날마다 매일 새벽마다 김밥을 한 3-4줄을 싸시는 거예요. 저를 주겠다고 하고, 제가 장로님 한 줄만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젊었을 땐 많이 먹어야 돼요 하면서 그 여장님이 3줄 4줄을 막 매일같이 싸주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따뜻함과 사랑이 간혹 제 마음에 지금도 떠오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요,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여자분이 감당하기 힘든 일, 그러니까 그 시골 아주 깊은 산골에서 이 고물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늘 다리가 불편하셔서 이렇게 마르셨는데 쩔뚝쩔뚝 이렇게 다니세요. 이렇게 걸으세요.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장로님하고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요, 이화여대 출신이신 거예요. 공부를 엄청 잘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따님이 또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따님이 너무 많이 아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따님이 많이 아프셔서 강대상이 겨우겨우 나와서 막 강대상을 이렇게 걸레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시는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아픔 때문에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같이 아파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장로님? 내 딸이 저에게는 가장 큰 우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신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잘하셨던 장로님이요, 그 따님을 정말로 따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깨달으시고 따님과 함께 믿음으로 계속 헌신하시고 예배하셨던 기억이 제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삶이 되면요, 그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또 한편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겉모습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고 절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은 지금도 철저히 보호하고 계시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믿음의 백성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우리가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이 말씀을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완전한 보호하심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확실한 약속이 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마귀는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오늘도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느니라. 내가 나의 날개 아래 너를 지금도 품고 있느니라. 그러니 안심하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양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이유,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당연히 지켜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그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엎드려져도 됩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무너져도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승리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전히 내 삶 속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강력한 증거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 거짓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병들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식이 잘못돼도 안 돼. 아닙니다. 그것은요, 마귀가 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병들지라도, 내가 불안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노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미 다 주었노라. 너는 나를 붙들고 끝까지 담대히 나아가라. 나는 너를 지키는 선한 목자이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에 현혹되지 않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